다시 한번 열매 맺는 계절, 가을, 잃은 양을 찾으라. 가을이 되면 열매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실의 계절, 열매의 계절, 수확의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양의 비유가 잃은 양을 찾은다, 잃은 양을 찾은다. 실제적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목자로서 양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목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 영혼을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친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양이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한 번 더 합시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슬프겠죠. 그런데 다 찾으셔서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여러분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저기 과천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에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공원을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도 또 누려봤습니다. 또 어쩔 때는 핸드폰을 들고 잊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퍼요. 근데 또 다시 찾지 않습니까? 잃은 것, 그리고 찾을 때. 요즘에 그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가보면 그렇게 이렇게 그림처럼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 지하철의 물건들을 안 찾아간대요. 저 물건들을. 찾으면 또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 물건뿐이겠습니까? 요즘엔 1,500만, 1,700만이랍니까? 강아지들, 유기견이라고 하죠. 저렇게 많은 강아지들이 쌓이고 쌓여서 강아지들을 잃어버려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 여러분, 잃어버렸다 찾을 때, 또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세월호의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태원의 사건도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은 이루 표현할 수 없고 조화를 바치고 그 현장에 바친들 그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죠. 미아 보호소에 가서 아들을 찾을 때도 미아 보호소를 찾아가게 돼요. 그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평상시와는 사탕을 주고 솜사탕을 주고 과자를 줘도 만족하지 못해요. 엄마 품을 잃어버린 아이들 얼마나 마음합니까? 수많은 잃어버림.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군들이 쫙 배를 타고 가는데 원숭이가 새끼가 너무너무 귀엽더라는 거예요. 막 난 새끼가. 그래서 그 원숭이 새끼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원숭이가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가는데 길이가 100리길을 갔다고 그래요. 100리면 40km 정도 됩니까? 그 먼 길을 원숭이 어미가 따라오고 나중에는 100리를 따라오다가 꼭대기 위에서 그 배로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뛰어내리더래요. 뛰어내리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니까 어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100리 길이나 따라온 이 어미 원숭이를 그 군인들이 배를 갈라봤는데 그 배의 창자들이 다 끊어졌대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단장이다라는 애간장을 탄다고 하죠.
단장이란 말이 창자가 끊어지는 원숭이와 창자가 다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새끼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애끓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금 80억이라고까지 합니잖아요. 80억.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억이에요? 10억밖에 안 돼요. 천주교까지 합해서 종교학자들은 약 20억이 되지 않을까. 그럼 20억 중에서 거듭난 성도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것이 1000명에 1명 가는 말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쉽게 믿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어린 양을 찾는 이 양의 찾는 모습을 보세요. 목자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활짝 웃는 모습처럼 이런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습. 오늘 이런 양을 찾으라. 열매 계절. 자, 열매 계절 이런 양을 찾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더 합시다. 양들의 기쁨. 양들의 기쁨. 양들을 찾으면 양들도 기뻐해요. 길려버리는 유기견도 찾으면, 강아지가 주인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대요. 그 문헌에 보면은 보통 양들이 조금 많이 치면은 300마리 이상을 조금 양들을 친다 그런데요. 근데 이 사람은 서민이야. 100마리니까. 100마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한번 더 합시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여기 원어를 보면은 찾아내기까지는 현재형 진행이 ing. 그러니까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뒤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의 기쁨.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 그런데 그 99마리의 양보다도,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고 하는 얘기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100만 명이 99명이 있어도 나는 아무 공도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다고도 학자들은 표현을 해요. 교회 안에도 수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의 확증이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믿는 거, 예수님이 진짜 왕인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진짜로 이스라엘 보면 양들이 이름을 다 지어준다잖아요. 이름 지어주면 정확하게 자기 양이 자기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답시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죠? 정확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핸드폰이 딱 떨어져야 그 핸드폰 벨만 울리지 2개, 3개가 함께 울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자기의 양들을 찾는 이 기쁨, 찾았을 때의 기쁨,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 보세요. 양이 얼마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두근거리고 두렵지 않겠냐 이 말이야. 제프 윌리엄스라는 말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심리학자적으로 썼다고 그래요. 계란에 보면은 공간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세상에 돈으로 채워보고 쾌락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워보고 이 세상 즐거움으로 채워보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것이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에 갔는데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우리 여성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베트남에서 그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이 오셨냐 했더니 베트남에서 26년, 그래서 아름아름해요. 내가 보니까 제가 베트남 떠난 지가 12년이 됐던데. 그래서 그 내가
저는 이제 베트남에 이제 고참이라고 코이카가 있고 또 한인 사회가 있고 또 선교사 협회가 있는데 내가 선교사 협회 회장단의 임원으로 일을 하고 총무 또 이제 다음 차기 회장까지 직전까지 이렇게 임원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얼굴들 아주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야 베트남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오셨는데 결혼식장에 베트남 사람만 500명이 오셨어요. 결혼식장에. 근데 한인들이 거의 없는데 그분이 우리 좌석에 내 옆에 바로 앉았어요. 그래 이제 물어봤더니 오시면서 그분이 26년 동안 베트남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딸이 한 분 있는데 베트남에 아주 갑부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대요. 근데 너무나 아빠가 반대. 아빠가 너무너무 반대. 아빠가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그 베트남 여자 그 남자가 우리 이쪽은 여자인데 뭐 차도 많고 뭐 베트남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베트남 몇 번째 안 간 부자인데 그런데 그 부자 그 신랑이 안 만나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해준다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떤 데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길 잃어버린 이 공간, 외로움의 공간, 양들의 이 고독함을 누가 채워줘요? 세상 사람들 어떤 걸로 채워봐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너무너무 목말라요. 그러면 바다에서 너무 목마르다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벌컥벌컥 똑같은 물이라고 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해요. 아니 목마른데 짠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것은 가져도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1장 5절에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맞았습니다. 솔로몬처럼 많이 가져보고 많이 누려보신 분이 하신 말씀이 맞죠. 그렇게 누려봐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길 잃어버리는 이 양, 자기가 길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고독 속에 위로가 있죠. 고독 속에. 마가복음 6장 이래 보면 예수님께서도 홀로 계실 때 홀로 묻혀 계시고 홀로 따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도 독대를 하셨어요. 독대를. 하나님과 깊은 독대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요 배부르고 등 따준 사람은 쉽게 자살하는 거예요. 쉽게 목숨을 버려요. 그 고난의 과정을 독대하는 그런 사람은 다르죠. 제가 터키 여행을 왔는데 터키 저 산속에 보면요 진짜로요 이 굴을 봐가지고요 거기서요 성경 번역하고 일생을 성령 충만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필사가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십니까? 고독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성을 절벽 사이에서 양을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외로울 때 매 소리를 지르는데 주인이 음성을 듣고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독 속에 진정한 기쁨.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이번에 4일날 간증했던 변기숙 원장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은 소아마비로 온몸을 쓸 수도 없대요. 자살을 몇 번 했냐? 6번을 했대요. 근데 자살도 함부로 못 하더래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 죽으려고만 하면 뭐 사건이 생겨서 아니고요. 자살을 6번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일의 집이라고 크게 주의를 하고요. 예일 집이라고 해서요. 수많은 그리고 성경도 한문 성경만 읽는 데는 자살하는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완전히 이제 동맥을 면도칼로 확 찢어서 죽여보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절망의 고독 속에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더래요. 분명히 뭐 라디오 음성이 아닌데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살아서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목자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도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뭐요? 구원을 기뻐한다. 양이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뭐 비행기에서만 차트 지금 멍멍합니다만은 목요일 날 비행기에서 떴다가 내렸다가 하루 있다가 결혼식하고 비행기 떴다가 지금 온 거예요. 공중에만 떠 있다고 하니까 해롱해롱해요 지금. 근데 왜 갔냐? 그분이 평생 그래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었는데 베트남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우리 교회 베트남 교회 오셨는데 너무나 그래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을 여성교 회장님으로 세웠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다녔대요. 그냥 빈 껍데기로 그냥 종교로. 그런데 정량식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는 평생 정량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다. 나는 또 평생 동안 나는 회장님이다. 우리 회장님 그렇고 지냅니다. 근데 만난 지가 벌써 20여 년이 넘었고 30년째가 돼가잖아요. 2000년도에 초에 만났으니까 20년이 지금 돼갔는데도 정말 이번에 우리 비행기값 왕복 비행기를 다 대고 숙박비를 다 대가고 그 짤막한 10분도 안 돼요. 그거 자기 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부부를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중국 황씨의 집안이 베트남에 있는데 사진을 봤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아빠고 엄마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갚죠. 근데 그거 만났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회장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기도 오셨는데 뭐 그 결혼식을 하는데 사당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당이니까 그 조상 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고 절간같이 지어져서 불악을 이루고 씨족 사회로 이루어서 사는데 전부 불신자들이죠. 거기에 우리 아이가 이 여성회장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니 그거는 뭐 다 불교 신자고 세상 조상신만 섬기는 하나님 하자도 못 얘기해요. 그래 내가 저기 서서 강대상도 없어. 결혼식도 아니고 이건 이 줄에도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끼워 넣어갖고 제가 가서 이렇게 너희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통역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처음에 한다고 하더니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야단이 난 거예요. SV인데 S는 우리 상근이거든요. 이름이 S. 여자애는 B이라고 B라는 애예요. B. 그러니까 V 이렇게 써놓은. 거기 서서 여기는 지금 한 500명이 와 있더라니까. 500명 중에서 전부가 다 불신자예요. 하나님 하자도 몰라요. 그리고 공산주의예요. 예수 얘기하면 잡혀가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성경을 사들고 와서 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면서. 그럼 못마땅해 하죠. 사탄이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저 남자아이는 그나마 이제 그 결혼식 할 때 그 순서가 있잖아요. 나 누구는 누구 양을 내가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의와 대의와 정조를 지켜 한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 선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거든요. 또 하기로 했고 다 만들어 갖고 남자를 딱 했네요. 그러니까 다 통역이 됐죠. 하나님 믿는다고. 여자가 딱 봤더니 울고락불고락 하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왜 찾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또 어떻게 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결국 못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 지옥 데려가려고 그래요. 사탄의 속성은 다 지옥 끌고 가는 목적 아닙니까? 아니, 결국 그냥 기도해주고 이 부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그래도 부부되어 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축복하고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내가 불쾌했겠어요. 비행기 타고 나도 시간 내서, 그것도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데리러 갔는데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자도 못 꺼내게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통역관이랑 얘기했지만, 목사님 십자가 단 가운을 입고 여기 지금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목사님이 지금 서 있습니까? 응? 못해요. 저도 알잖아요. 그런 나라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가지고 온 성경을 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 한 영혼 돌아. 그래서 내가 너 상근아, 옛날에 우리가 베트남에 교회일 때 걔가 방송실에서 자막도 해주고 다 그런 아이예요. 또 피아노 치고 아주 애가 잘생겼잖아요. 자기 부인이 이제 될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데 그 웨딩곡 있잖아요. 빰빰빠밤 하잖아요. 그것을 신랑이 딱 피아노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멋있대. 신랑이 자기 각시 들어오는 것을 연주를 해준다. 그것도 멋있잖아요. 안 봤으니까 모르구나. 하여튼 그런 아이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저 영혼을 뺏긴 것 같고, 그래서 뺏긴 게 아니라 너는 선교사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그 비라는 탤런트 같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꼭 데려와서 예배드리고 그때 오면 또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한 명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돈 들이고 갔는데도 그게 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이게 돌아왔을 때 양이 또 얼마나 기뻐요. 목자는 또 두 번째 답시다. 목자의 기쁨. 목자는 또 얼마나 기뻤어요. 양도 잃었던 양이, 잃어버렸던 유기견이 주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발짝발짝 뛰어요. 꼬리를 치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만 들어도 강아지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목자는 또 얼마나 기뻐요. 오늘 15장 본문 말씀 5절 6절에도 찾아낸 즉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어깨는 복수형입니다. 오늘을 보면은 탁 들쳐매고가 아니에요. 아까 같이 이렇게 안고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오늘에 보면 딱 해서 고친 거예요. 답시다. 오모스. 오모스라 이 말은 복수형이에요. shoulders. 양쪽 어깨.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기뻐서. 얼마나 기뻐서. 이 원어의 뜻이 굉장히 기뻐요. 오모스.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에요. 양쪽 어깨, 그분의 어깨, 그 주인의 어깨. 그래서 목자가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겠나. 그러니까 전도의 상이 제일 큰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자꾸 쌈 나는 것은 전도하느니까 쌈 나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 호수교회가 영혼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 목사도 영혼구원 한 명 때문에 1,500만 원 들여서 나를 초청해서 이번에 한 1,500만 들고 거기 잔치집 내 밥값이 얼마냐니까 500명이 왔는데 3,000만 원 들였대요. 3,000만 원. 밥값 한 끼 먹는데. 나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밥 한 끼 먹는데 3,000만 원 드리고 우리 오는데 1,500만 원 드리고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 많은 1억이 아니라 온 지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분의 영혼인 줄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존재는 영혼군이에요. 영혼군.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좋고 흥청망청 좋아하는 거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건 있겠지만 진짜 본질은 영혼군인 줄 믿으시면 하면, 지옥 가면 뭐냐 말이에요. 지옥 가면. 아니, 너무나 죄송합니다만은 이태원에 가면 깔려 죽을지 내가 알았다고 하면 가겠냐고요. 누가 세월호 죽을 줄 알았으면 세월호 갔겠냐고요. 상품배까지 무너질 줄은 그에 가겠. 누가 한치 앞을 아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나도 맞죠. 나 비행기 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비행기가 어째 그렇게 비행기가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갖고 제일 싼 걸 태웠어요. 또 싸게 가야 되니까 T-웨이 항공이라고 있어요. 제일 싼 거. 그랬더니 비행기가 그냥 그래갖고 사모하고 둘이 야 우리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기도를 해놓고 죽자고. 그래서 하나님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비행기가 움직인다고 막 또 나 몇 번을 비행기에서 기도한 건 처음이라니까요. 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감회가 안 새롭지만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우리가 죽을 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축복. 하나님 하자를 못 이긴다니까요. 한 번만 이거 그냥 그거 한 번만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써놓고 왜 고백을 하니? 근데 500명이 다 불신자잖아요. 안 해요. 우리 아들 하나만 혼자만 하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다. 예수님 믿어지시면 하면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 돌아올 때 모든 일을 정지하고요. 여러분이 이름 목사님 기도 따라서 한 영혼 구원받으면 천군 천사에서 영혼 누구 이름 하나님의 생명적인 기름 됐다고 하면서 모든 하나님에서 모든 일을 중지하고 기뻐한다잖아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그냥 인생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2 모리스라는 것은 잠깐만요라는 말에 기뻐하고 부자가 되면 큰 집에 살지만 진정한 기쁨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인들을 고용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답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잃어버린 양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얼마나 기뻐하냐. 탕자에 돌아오는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22절 자막은 띄울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종들의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이라 했어요. 제일 좋은 옷. 답시다.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거자.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해요. 다시 잃었다가 찾았으니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즐기자 즐거워하리라. 탕자가 돌아올 때 저 멀리 있어서요. 이 탕자의 그림이요. 탕자는 숨어서 쭈쭈거려요. 아빠 집 가까울 때. 그런데 아빠의 발걸음은 10발자국 20발자국을 걸었대요. 탕자는 한 발자국도 안 걸을 때도 아빠는 10발자국 20발자국을 단번에 알아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탕자만 그러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그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대요.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우리요 반지가 있으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구슬을 끼잖아요. 그 나라는 것은 이 반지라는 것은 함께 즐거우는 것은 드라크마 이 동전을 한번 보시래요. 동전이 10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마에나 목걸이나 할 때 정확히 하나가 빠지면 병신이야. 이거 안 좋아. 그래서 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전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또요. 어떤 이에요? 로마의 왕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율국 이렇게 그림이 있듯이 이 그림을 소중히 여기었단 말이에요. 이 드라크마 하나하나가.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괴로워요. 이 징표 10드라크마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니셜을 적어주고 어떤 목걸이를 줄 때 펜을 그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줄 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그러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기뻐요. 드라카마를 찾았을 때도 기뻐서 잔치하죠. 잃어버렸던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도 송아지를 할 것도 기뻐하죠. 오늘 또 잃어버린 양도 찾았을 때도 기뻐하죠. 공통점이 뭐예요? 슬펐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 다 누가요? 주인이, 목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을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주인이 기뻐한다. 마지막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 답시다. 하나님의 기쁨.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도 기쁘고, 또 교회나 목자도 기쁘고. 진짜는 뭐예요? 죽어간 영혼을 살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제가 해롱해롱 하면서도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식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어디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덩실덩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왜 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일절 우리 식당이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앉아있고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혼군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군이에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1년 내내 여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그러는데 가을에 껍질이야. 겨만 많어. 알맹이는 적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1년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11월이 지금 벌써 저물어 가요. 길어봐야 벌써 1년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52, 저게 52이면은 1년이잖아요. 52주가. 1년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7시간 기도회를.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뭐 했냐 말이에요. 영혼구원을 얼마나 했냐. 이거요. 목적이요. 영혼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학생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뭐예요? 성적표가 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수미양가, 그죠? 그리고 대학교는 뭐예요? A 플러스냐? B냐? A 학점이냐? F 학점이냐? 우리의 신앙인들은 뭐예요? 몇 명 전도했느냐예요. 물론 성가대도 봉사할 수 있고 식당에 봉사할 수 있고 저같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그 목적이 모든 것은 영혼구원이라고 해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먹다 죽을 인생이 아니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살아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저 웃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웃게 했는가. 또 다른 그림 없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어린 양이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림도 이쁘지 않아요?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예수님을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숙제가 있겠습니까? 아들, 딸들이 길이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못 하시겠어요?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 3살짜리가 내게 와가지고 그냥 사스미 칼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데 그거 장난감으로 보여갖고 3살짜리가 시퍼런 사스미 칼을 달라고 그래요. 시칼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줄 부모가 있으며 목사가 그 칼을 주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주죠. 왜 안 줘요? 3살짜리는 그 시퍼런 칼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영이 성숙해서 물질 관리도 잘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물질을 안 주겠습니까? 건강을 안 주겠습니까? 아들, 딸 성공을 안 시켜주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뭘 못하시냐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 구원 이거 해야 돼요. 나 지금 제로 해롱해롱해요. 지금 그 한 영혼 살리려고 베트남까지 갔다 왔는데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 영혼 구원에 신경 써야 돼요. 영혼,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 영혼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시 시작해서 알파 코스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천하를 죽어도 우리 교회 내가 개인 양육 안 받으신 분들은 개인 양육을 다시 다 하세요. 내가 꼭 물어봐요. 오늘 죽어도 당신 천국 갈 수 있냐?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풀어나가요. 그건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수많은 내가 비행기 탈 때마다 저거 비행기에서 본 롯데월드 위에서 보면은 얼마나 높아요. 근데 더 올라가 보면요, 롯데 빌딩 안 보이죠? 한강이죠?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진은요, 저기 그 인공위성에서 지금 한반도예요, 한반도. 저 63 빌딩 보입니까? 지금 롯데월드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높고 뭐 아무것도 지금 한반도 아니 넘기지 말아봐요. 한반도 전체를 봐도 서울의 불덩어리가 조금 더 크게 있고 밑에 쪽에 도시들 대구니 부산이니 전라남도 광주니 그 도시가 좀 불이 좀 밝은 것 외에는 건물이 보이냐고요. 근데 더 지구를 보세요. 나사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더 멀리 가면 지구가요 모래알 하나처럼 보이네요. 모래알 하나처럼. 거기 우리서 모래 안에 쪼개갖고 어디 살아요? 모래 안에서 쪼개봐. 거기다가 아시아를 모래 아래에서 쪼개봐요. 콩 하나 갖고. 콩 하나에서 아시아를 그려보세요. 콩 하나. 아시아에서도 또 어디 그려야 돼?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에도 조금 잘라야 돼. 또 남쪽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파주. 그 저와 여러분이 점으로라도 보이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림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것은 교우 성장 상담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베풀 때 하나님이 그게 영이 자라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이 자랄 수 없다. 구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 최재실 목사님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삶은 전도요, 죽음은 천당이다. 일생을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그분도 벌써.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분이 장본인이 최재실 목사님이요. 왜? 조영기 목사님은 거지였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그분은요. 아무것도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최재실 목사님 돈 좀 있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을 자기 딸 주면서 해서 세계적인 교회인 것을, 장본인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최재실 목사님이 굉장한 일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상이 조영기 목사님까지 전달되고 조영기 목사님이 전송되게 전달된 것이 뭐냐? 답시다. 살면 전도요, 죽음은 천당이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최재실 목사님 같은 한 분만 나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 좀 데워주십시오. 아멘 한 사람 복 있을지어다.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에게는 뭘 줘요? 영생을 준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준 이유가 뭐요? 영생을 주려고. 영생을. 17절에 뭡니까? 세상을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은 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거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더 크게 시작. 다른 이로서 예수 외에 다른 불교, 석가, 맹자, 이 베트남에 갔을 때 그런 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천하 하늘 아래, 하늘천 아래 하늘 아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우리의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 가요? 이번에 서사라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성 안에 들어갈 이름이 돼야지. 천국 이양 가는 거 변두리에 있고 포도시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영혼구원을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벌써 지옥의 심판받은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라 외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내 마음도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고 하나님 웃으시니 나도 웃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시작. 너는 말씀을 명령이야 명령. 좀 봐라. 때를 어떤지 또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10자녀가 있는데 10자녀 중에 제일 아픈 자녀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10자녀가 있는데 제일 아픈 자녀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부모 마음은 제일 안쓰러워서.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은 당신의 형상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 믿음의 본질, 베드로전서 1장 9절 결론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뒤에 빨간 것은 여러분 읽어봐요. 믿음의 결론은, 믿음의 결국은 믿습니까? 우리 찬양도 중요해요. 봉사 중요해요. 성경 건축 중요해요. 이런 콘텐츠 여러 가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양육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영혼구원. 교회가 영혼구원 하지 못한다면, 영혼구원을 목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참당일 수가 없어요. 왜 나만 믿고 천국 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아빠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해야 돼? 이 약을 먹으면 나서, 그럼 이 약 줄 거 아니에요. 그 약 먹어도 또 아파, 인생은. 그래도 주잖아요, 나았다고. 감기약도요, 조금 내가 이번에 키친료 하니까 60명, 70명 기도하는 분들이 광주에서 약이 와, 어디에서 약이, 그 목 좋다는 약들이 벨러무 약이 다 와요. 그 목 좀 아프다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이 약은 들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그렇게 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전당 아니에요. 그건 예수 한 해가 저물어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 구원, 정말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 나를 통해서 몇 명을 구원했냐 이 말이야. 나를 통해서 올해 몇 명 구원했냐 이 말이야. 나 가사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진짜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진짜 천국 가서 맛을 보았다면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그거 가지고 고민, 시간, 인력,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이웃집, 앞집, 뒷집, 내 친척 영혼 구원, 우리 함께 천국 가자. 내 이번에 가서도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얘기를 못하게 하네. 하나님 얘기를 못하게. 목사가 그 많은 시간 들여서 비행기만 탔는데 잠도 못 자고 다들 연세 드신 분이라 큰 방 주고 나는 조그마한 방에서 잤어요. 밥도 먹을 때도 눈칫밥 먹고.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돼? 그 영원하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세웠던 교회를 가는데 그냥
그래 12년 만에 갔는데 가서 엎드렸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교회가 500명까지 가까이 된 교회가 몇 명 남지도 않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나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놓고 갔는데 갔더니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호텔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울다 갔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다시 오라고 나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 양반들은 나가 뺏겨도 좋은가 봐.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베테랑 순복음교회에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게 훈련시켜준 목사가 없었다. 그때는 힘들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알파코스, 전도 폭발, 전도, 영혼구원 잊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봤더니 20개 교회에 흩어져 갖고 전부 여성교회장, 순장, 목장, 목자장 전부 그런 분들이야. 베트남에서 고참이면 대단합니다. 코이카라고 대단한 것을 지지하는 거야. 이민사에. 거기에 우리 성도가 세상에 그 자매가 국장이 되어 있고 다들 진급되고 얼마나 잘 살고 잘 사는지 교회를 떠나거나 있거나 그러면서 한결같이 그 훈련을 받아갖고 우리를 갔는데 뭐 목사님 반갑다고 껴안고 울고 불고 좋아서 다시 오래 나보다. 나 베트남 다시 갈까요? 이렇게 영혼을 사랑해서 목숨 바쳐 하는 목사님이 네 번의 목사님이 바뀌었는데도 성도가 줄어가는데도 감각이 목사님을 내가 책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정말 엉엉 울다 왔어요. 교회. 정말 나는 이런 것도 이런 거 하나 다 하는 것부터 내가 전기도 하잖아요. 뭐 페인트 칠한 거 뭐 막 뒤집어 쓰면서 페인트 칠 다 하고 그 6층까지 교회를 호텔을 해서 세워서 성도가 400명, 500명까지 부흥된 교회가 100명도 안 되게끔 남아버렸다고 하니 내가 좋겠어요. 또 한쪽은 기쁘게 됐어요. 전부 흩어졌는데 전부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갖고 다른 교회 섬기는데 너무너무 잘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하십시다. 정말로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가 심임박해요. 영혼 구원, 정말로 영혼 구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지나갈 것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결과를 맺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양들이 기뻐합니까? 목자로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합니까?